6장 9절에서 22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까지 말씀. 좀 본문이 길어서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앞뒤장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또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이것도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어요? 여기서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청산도가 슬로우 시티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패스트 시티인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CU에 농협 하나로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고 깃발 아래서 막 여기요 막 저기요. 제가 관광지에 있구나 새삼 느낍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바쁜 철인데 우리 교인들도 바쁜 거 알 텐데 아는데 참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지킨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먹거리, 또 놀거리 이런 또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산도가 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이걸 통해 또 우리에게 업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 안에서 다 형통케 되시는 귀한 4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노아 하나님 사람 시리즈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하고 일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끊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만에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노아 홍수에 담겨진 의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하면 여러 가지가 기억나죠. 여러분 노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제가 방금 홍수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홍수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노아 청년들 예전에 했더니 노아 얘기했더니 뭐죠? 무지개 얘기도 하고 또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노아 하면 또 어떤 청년은 예전 청년한테 노아 이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더니 포도주가 떠오르는데 포도주. 예, 그래서 술을 허락한 거 아니냐고 막 물어요 저한테. 포도주는 노아도 먹었는데 우리도 먹어도 되면 안 돼요? 막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노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홍수 사건, 대홍수라고 그러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이 대홍수 사건은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 두 가지를 항상 창세기에 있는 1장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에 해당되어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노아 홍수 사건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가 왜 생겼을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하면 그 당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으로 나왔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잇는 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까지 가는 이 계보, 믿음의 계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이 가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떠난 자들, 그들이 만든 것이 세상이고,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의 딸들의 역사가 문제인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포함해서 2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76억인가요? 지금 많지만 저는 21억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선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지고 포악해지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포악해지는가 볼 때 여러분, 바로 이 가인의 계열의 이 후손들이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좀 작아 보이잖아요. 촛불 같잖아요, 촛불. 그리고 믿는 자들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청산도 내에서도 1,300명의 주민이라고 했나요? 1,300명의 주민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 노아 때는 더 심했다는 거죠. 더 심한 것은 믿는 자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이 부패하고 이 포악해졌다, 패역했다,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도 웃고 다니고 이렇게 간 거예요. 아무도 그냥 뭐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험악한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부족 시대를 보면 뭐 가서 농사 지어놓으면 뺐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강원도에 있다 왔는데 강원도에 양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신방을 하다 보니 또 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기에 또 벌을 또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벌들이 나쁜 놈들이더만요. 이 말벌. 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쁜 인간 만나면 좀 그러려고요. 좀 말벌 같은 놈. 와, 이놈들은요 와가지고 뺏어가요. 뭐 그런 나쁜 벌이 있나 모르겠어요. 장수말벌. 아, 이게 아주 그냥 장수 오래 사나 봐. 또 나쁜 것들이.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이 장수말벌들 같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냥 괴롭히고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노아 때가 딱 그런 때예요.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사람 만든 걸 한탄하시고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인생 준 게 아닌데 그냥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노아고, 그 노아를 통해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노아를 불러서 너라면 언약을 세우고 싶다, 너라면 믿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내 나라를 세워갈 희망을 갖겠다라고 한 게 노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 없어 보이죠? 나 혼자 믿는 것 같죠?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같은 노아를 항상 노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아.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쓸어버리기로 하시면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에게는 왜 은덕을 베푸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싶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은 특별히 1장부터 11장의 이 인류의 역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심판하심이 공존하는, 안 믿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날인 것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계보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해요. 그 주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어제는 노아 아니오고 다른 아였다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는 노아 되시길 바래요. 노아.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노아는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은혜 받은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다루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우리 친구들 노아 홍수 모르겠지만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우리 다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다 아시죠? 예. 노아 홍수 사건은 다 알더라고요. 자, 노아 홍수 사건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실화입니까? 설화입니까? 신화입니까?
그럼요. 여기는 신화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실화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실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설화이고 신화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유튜버에 너튜브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는 거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렇게 홍수 찾아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 90여 개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설화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거기와 비교하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이 노아는 아니고 홍수, 대홍수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이나 지리학자, 인문학자들 그 인류학자들은 다 동의하거든요. 대홍수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고 대홍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BC 만년 전 주전 만년 전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설화들이 전 세계에 90여 개의 곳에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에도 이 홍수에 대한 이 설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홍수가. 그런데 어떻게 대홍수가 생겼냐. 제우스가 자기의 아들인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티탄이라는 약간 그 반신반인 같은 약간 신의 부류가 아닌 부류들이 있어요. 쫓겨난 부류들. 이 티탄들이 나와가지고 이 디오니소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엄청 그 깊은 슬픔을 안고 울기 시작했는데 신이 울어서 홍수가 났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홍수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 마야 문명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마야의 이야기에도 마야의 신 중에 비의 신이 있는데 우기를 관장하는 신, 또 복 주는 신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틀탈락이라는 이 신이 있는데 생긴 것도 좀 아니게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면 막 눈이 막 이상하게 달려 있고 이 틀탈락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요 대홍수를 일으켰답니다. 인간들이 보기 싫어서. 근데 그 중에 홍수를 일으켰는데 선한 인간이 한 가정이 있더래요. 그 한 가정이 타타와 네나만이라는 부부가 착하더래요. 그래서 이 가정을 빼고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대홍수를 일으켰는데 이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살아남는데 조건을 하나 뒀대요. 이 틀탈락이 고약한 좀 신인 것 같아요. 옥수수만 먹고 살아라 앞으로. 옥수수만 먹고 다른 것을 먹으면 넌 화를 당할 거다. 그랬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옥수수만 먹고 살아요? 옥수수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물고기를 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물고기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틀탈락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늑달같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너 명령 어겼으니까 앞으로 개가 되라. 그래서 개가 생겼대요. 뭐 하여튼 이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모르실 거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남도 남원에 가면 여러분 그 가시면이라는 곳에 가면 고리봉이라는 산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고리봉이라는 산이 있대. 등산하는 분들 많이 가시는 곳인데 고리봉이 왜 고리봉이냐면 708m예요. 그 산이 높이가.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여러분 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 산 꼭대기에 고리봉에 딱 가면 고리봉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배를 묶어두는 그 고리가 있었대요. 고리 708m에 이제 이해되셨구나. 708m의 고리가 왜 있겠어요? 소문껏 놀라고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왜 고리가 있었겠냐? 배를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물이 잠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고리봉에 대한 전설이 실제로 내려온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냥 명령하지 않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300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 여기로부터 손끝까지 다 다르죠. 보통 30cm에서 35cm. 옛날 자가 없으니까 한 규빗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이걸로 인해서 300규빗이니까 약 137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2012년에 네덜란드의 갑부인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2012년에 만든 배. 저게 1:1 비율로 실제로 만든 배예요. 노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냥 오롯이 떠 있기만 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어 놓기 전에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는데 3층짜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맨 밑간, 중간 이렇게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면 이렇게 3층의 구조로 만들었고 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보니까 이게 무게 톤이 몇 톤이냐면 32,800톤이래요. 이게 32,800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람만 들어가도 5,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종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다 들어가, 맘모스와 공룡 같은 동물 외에는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중국의 설화에 보면 한자에도 이게 우리의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자에도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상형 문자가, 한자는 다 상형 문자에서 왔잖아요. 이 상형 문자에는 다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인자에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의미가 다 있잖아요. 상형 문자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뭐 서로 기대고 산다 그래서 사람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선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배선자를 보면 배 하나 더 넘겨줘 보실까요? 네. 배선자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배주자, 여덟팔자, 입구자예요.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배에 8명의 사람이, 입구니까 뭐겠어요? 들어갔다. 이 사건을 기록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배다. 큰 배, 배선자가 나온 거다 라는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8명 누구겠어요? 노아 부인 이름은 모르지만, 또 아들 셋, 아들 셋 며느리 딱 8이잖아요. 8. 자, 그래서 너무 별로 안 놀래네.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하면 굉장히 놀래던데, 막 청년들은 와 이러는데 반응이 없네 여기는. 네. 자, 감사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이게 그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싫어합니까? 신합니까? 싫어. 이제 자신이 있네. 약간 대답. 자,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 설하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창조과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 퇴적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홍수가 진짜 대홍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한 가정, 그 은택을 입은 이유가 뭘까? 2가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넘겨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자, 첫 번째, 노아는 바로 노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노아가 이 은택을 입고 택함을 받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지가 되었던 놀라운 이유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완전한 자. 자, 그러면 의인은 뭐고 완전한 자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뭐냐 하나 더 넘겨줘 보시면,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오르르자에 사람인자니까요. 자,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은 체데크입니다. 체다크라고도 하고 체데크라고도 하고. 근데 이 체데크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 이게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옳은 것,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하나님 볼 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볼 때 옳은 건 뭐냐? 여러분, 막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막 위험에 처한 사람 받아가서 막 건져주고, 차에 교통사고 났는데 가서 살려주고, 여러분, 이게 의인이 아니라 정직하고 막, 여러분, 이게 의인이 아니라 죄 하나 안 짓고 이런 의인이 아니라, 세상에 법 하나 어기지 않고, 이게 의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은 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 볼 때 옳게 행동하는 자, 하나님 보시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 자,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은 노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됐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분명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가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이 시대의 노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 다른 길을 가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그 의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노아가 의인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가 80세에서 85세 정도니까, 85세에서 90세,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난 때예요.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쭉 갔는데, 그때 이미 15년 전에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없어. 말이 이상하네. 사라가 잉태를 안 하잖아요. 나이만 먹고. 15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날 거야 했더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1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때까지도 믿어요.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1초 한 3초 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믿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주님 포도 너무 먹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데 딱 말하자마자 3초 후에 목사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 가져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막 연구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포도 먹는 것 가지고 관심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이미 출발했잖아요. 별로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가족 전도하는데 10년, 15년, 20년 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이루어졌을 땐 좋은데 안 이루어졌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오는 건 뭐라고요? 믿는 거. 그때도 믿을 수 있는 거. 환경이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아지면 안 믿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볼 때 의인은 정말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년 혹시 30년 있어요? 30년째 기도 응답 없는 사람 있어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샘플이에요. 몇 년 기다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몇 년? 120년. 여러분 120년 나 죽은 다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자, 완전한 자는 누굴까요? 저는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참 진짜 볼 때마다 하나님 완전하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완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며 하나님은 택한 이유가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자, 이 완전히 히브리어로 보면 탐임이에요. 탐임인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blameless라고 그래요. 이 탐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요. blameless가 be blameless 가지라는 거죠. blameless를 가지라는 건데 뭐라는 거예요? blameless가 무슨 뜻이냐면 떳떳하다, 책임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죄 없게 하라.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만큼은 순결을 지켜라. 그 순결이 뭘까요? 그 순결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주에 대한 약속 붙잡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맡겨준 가정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오히려 더 형편없어질지라도 문제라도 터졌을지라도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가 여러분 그게 죄짓지 않고 입으로 죄짓지 않고 세상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고 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사람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방법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탐임.
여러분, 그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완전한 자예요. 말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뭐 부족해서 여러분 잘 못 보고 뭐 글도 잘 못 읽고 이게 아니라 이런 건 관계 없다고요. 노래도 틀려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죄 짓지 않는 거. 세상의 방법에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탐임이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볼 때 완전함 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6장 22절 넘겨줘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전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다 준행했대요. 다 그대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시대에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 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한탄만 하고 이 세상은 끝났어.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해. 한탄만 하고 살 거냐고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교회 나가면 뭐해. 여러분, 여기에 유혹받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노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산교회 교인들은 이 시대에 노아로 서 계셔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한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에서, 청산도에서 노아로 서 있는, 노아의 사명 다 감당하고 노아의 그 은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시즌인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바빠서 정신 뺏길까 봐 더 많이 기도한대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한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쁜 시즌이지만 여러분 노아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4월 5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 홍수에 담겨진 의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가 이렇게 은택을 입은 이유 두 가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고 끝까지 믿음을 실천했고,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서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청산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